오늘 이 시간은 거짓 소문 또 음모론에 맞서는 기독교인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시온 의정서라고 하는 이 문서는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비밀 계획을 세웠다는 음모론을 담은 문서입니다. 20세기 초 러시아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문서는 시온의 장로라는 가상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24개의 행동 강령을 논의했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문서는 1903년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신문에 처음으로 연재되었고 1905년에는 반유대주의자인 세르게이 닐러스라는 사람의 책의 부록으로 출판되었는데요. 이후에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유럽, 미국 등지에서 이 유대인을 반대하는 반유대주의 선전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도 1920년대에 이 문서를 대량으로 인쇄하는 것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나치 독일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학교 교육 자료로 활용되었고 유대인 대량 학살, 홀로코스트 등의 반유대주의적 폭력의 정당화에 이 문서가 이용이 되었습니다. 이 시온 의정서는 완전히 조작된 위조 문서입니다. 19세기의 여러 풍자극과 기존의 저작물들을 표절해서 만든 것입니다. 러시아의 역사학자도 러시아 비밀경찰이 반유대주의 선전을 위해서 여러 문헌을 짜집기에 만든 위조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시온 의정서는 유대인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이 되어서 20세기 반유대주의의 확산과 이 홀로코스트 등의 비극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문서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음모론의 형태로 가짜라고 말했는데도 여전히 유포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인 1923년에 일본 관동지방 대지진 당시에 거짓 소문, 음모론 등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일본 관동 지역의 대지진으로 수많은 건물이 폐허가 되고 약 10만 명 이상의 일본인이 대지진으로 죽자 그 혼란 속에서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가 퍼져나갔죠.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를 하고 있다. 이 거짓 소문은 일본 정부와 경찰과 자경단에 의하여 만들어져서 조직적으로 유포된 거짓 소문이었는데 이 거짓 소문에 자극받은 일본인들은 도쿄와 요코하마 등지에서 조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소 6천 명에서 최대 2만 7천 명에 이르는 조선인이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은 일본 국가적 차원에서 조장된 인종차별과 허위 정보가 어떻게 대량 학살이라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이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수의 양심적인 인사들만이 한국인 학살에 대한 인정과 진상규명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말과 거짓 소문 그리고 더 나아가 음모론으로 쉴 새 없이 격동하고 그리고 또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과 렌즈로 세상을 들여다보면 참과 거짓, 진실과 왜곡의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그리고 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선거철인데 반년 전까지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통령 선거를 다시 준비하며 우리 사회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격렬한 논쟁과 비난과 흠집내기와 근거 없는 악의적인 보도 때문에 국민들 모두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옛날에 우리들은 헛소문이라는 말을 썼고 또 조작된 사실이라고 불렀던 것이 지금은 가짜 뉴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들의 삶 가까이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으로 만들어진 내용을 재료로 한 음모론이 세상을 매우 황폐케 하고 피폐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활자뿐만 아니라 영상까지 동원된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세상 사람들의 정신을 사로잡고 그리고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도 양측에서 만든 가짜 뉴스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서로 여론전을 위해서 전세를 뒤집기 위해 공작을 한 것이죠. 우리는 그 영상을 보면서 진짜인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북한군 500명이 죽었다는 거짓 뉴스부터 오래된 전쟁 영상을 컴퓨터 기술로 조작하고 이미지를 편집하는 등 한 번은 젤렌스키가 항복을 하는 영상도 만들어진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온갖 사이버전이 벌어졌습니다. 선전과 심리전입니다. 이제는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말 거짓인지를 구분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눈으로 뭘 보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으면 큰 코 다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요즘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는 이 AI, 인공지능의 덕분으로 저 같은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 저 혼자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전문 프로그램 AI 도구에 제가 원하는 내용을 쭉 적고 어떤 분위기로 영화를 만들고 어떤 주인공이 나오고 하는 시나리오를 쭉 집어넣어서 텍스트로 쳐서 넣으면은 AI가 영화를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깜짝 놀랄만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도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진짜 같은 대통령의 연설도 영상으로 얼마든지 금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가짜뉴스를 만들고 그럴듯한 근거를 만드는 일은 우리 시대에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월에 중국인 간첩들이 99명이 체포되어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로 보내졌다는 가짜뉴스 때문에 엄청나게 큰 소동을 벌였습니다. 극우 성향의 인터넷 매체인 스카이 데일리라는 매체가 보도한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에 계엄군과 주한미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서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이 신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자백했다는 주장까지 이 기사에는 덧붙였는데 정말 소설에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보도에 미군과 우리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100% 가짜뉴스라고 밝혀야 될 정도로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한 대표적인 거짓 뉴스였습니다. 한 정신 나간 사람이 말한 것을 그대로 이 매체가 받아쓴 것이죠. 이 거짓 뉴스는 심지어는 대통령 파면에 관한 심리를 하던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변호인이 이 거짓 뉴스를 인용할 정도로 분별이 없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사람들이 정보를 획득하고 그것을 남에게 전하는 정말 급변하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요. 별 자격 없는 일반 시민들도 뉴스 생산에 참여하고
이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산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언론 지형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의 확산, 그리고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또 돈을 벌기 위해 관심을 끄는 초대형 거짓 뉴스 생산을 무한 반복하는 그 고민을 우리에게 숙제를 안겨줬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유포하고 자극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그 영상을 찾아보고 그러면 그럴수록 거짓말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구조가 이 거짓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제대로 된 처벌이 부족한 것도 이 난리와 소동을 방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는 명예훼손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단체죠.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신으로 믿으며 신의 뜻을 따라 바른 생각, 바른 행동, 헌신적인 삶을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거짓말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참됨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사회 속에서 종교인으로서의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거짓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사회에다가 전파하고 혹은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 분열되고 갈등하게 만든다면 기독교는 맛있는 소금이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소금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거짓된 말들에 민감해야 될 사람들이고 거짓 소문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참된 분이시고 인류 모두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허락한 10계명의 9번째 계명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는 인류의 역사와 신자의 탄생 과정은 거짓말과 참된 말 사이의 선택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하는 사탄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또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고, 과거 역사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거짓 선지자나 우상 숭배자 혹은 자신들의 주변을 둘러싼 이방인들의 조언을 어떻게 따라갔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거짓과의 대결이자 지속적인 대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땅 위에 발 딛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기독교인들이 음모론에 취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기독교인은 역사의 배후에 주관자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기본적인 생각의 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 세상의 유혹자로 악을 조장하고 있다는 그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음모론에도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그래서 음모론은 매우 달콤하게 들립니다. 우리들의 실수와 부족함보다는 어떤 세력, 누구 때문에, 누구의 힘에 의하여 이런 잘못된 게 발생했다는 이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들이 음모론에 취약한 조건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가만히 제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기독교인들이 음모론에 취약하다는 것을 제가 그동안 예수 믿어온 여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예배당 안에서 늘 듣던 말들은 666, 짐승의 표,
유럽 연합이 적그리스도다, 또 음모론의 상징적인 존재인 18세기에 조직된 계몽결사대인 일루미나티가 지금도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다느니, 미국의 적그리스도 단체가 무엇이니, 또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단체가 어쩌니 하면서 늘 그런 말들을 정말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과거 한국 교회의 상황은 각종 이단과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기생하기가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잘 아시는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종말이 온다, 휴거된다라고 외치며 전국적으로 소동을 벌이고 생중계를 했던 이 다미 선교의 사건 같은 게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난 몇 년간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전쟁을 하자 또다시 사이비 무당 같은 기독교인들이 온갖 망언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3성전이니 666이니 적그리스도니 곡과 마곡이니 유튜브를 켜면은 각종 사이비 전성시대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당사자들의 이름을 실명 거론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인터넷에 그 기독교 전도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TV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눈에 봐도 건강하지 못한 이 사람들을 정말 이상한 사이비적인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극단적인 파행적인 세대주의에 몰입하면서 끊임없이 베리칩이니 프리메이슨이니 세계통합이니 유대인의 회복운동이니 백투 예루살렘을 외쳐대면서 제3성전의 건립이 종말의 시작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들은 한국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단정하여 말을 하고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모두 다 바른 신학이 없기 때문이요, 무지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1992년 다미 선교회의 사건과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예언이 빗나감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우리 기독교계가 최근 10년, 15년 사이에 또다시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닥다리 해묵은 레퍼토리가 다시 등장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죠. 또다시 666 짐승의 표, 프리메이슨, 백투 예루살렘 운동, 적그리스도, 로마 카톨릭, 또 반아랍 친이스라엘 세력, 백매스킹을 통한 사탄의 대중음악을 통한 음모, 거기에다가 철진한 이념 편가르기까지 가세된 것이 요즘의 특징입니다. 이런 기독교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미 15년 전에 데이빗 오워라는 케냐에서 온 거짓 사기꾼 예언자가 2017년도에 한반도에 전쟁이 나는 걸 자기는 환상으로 다 봤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 전국 교회를 휩쓸고 다니며 트럭으로 한 트럭 돈을 가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다시 한국에 오더군요. 또한 10여 년 전에 예언을 하고 다닌다는 홍아무개라는 여성은 2014년 12월에 한국에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며 주님이 메시지를 주셨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많은 성도들을 정말 격동케 하고 불안케 했습니다. 그것을 본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는 크리스찬 지인들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곧 전쟁이 난다 그러면서 저한테까지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교계와 나라를 불안하게 해서 2014년에 일간지에서 그 기사를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이 홍아무개라는 여성은 자신이 천국과 지옥을 1000번 넘게 왕래했다고 주장하며 자기의 책을 홍보했고 자기를 선지자라고 지칭했습니다. 이런 비슷비슷한 일들이 안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많고 광범위한 피해를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끼쳤습니다. 지금도 이 비슷한 사람들이
전국을 다 다니고 있고요. 지금도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독교를 향한 사탄의 지금 계략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결국 사탄이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말과 모함으로 고난을 당하셨죠. 대제사장의 거짓말에 선동된 군중들에 의하여 방면하여 내보내고 싶었던 빌라도 총독을 압박해서 결국 십자가형을 얻어냈습니다.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사형 내내 끊임없이 회당 중심의 유대주의자들에 의하여 두들겨 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고소되고 고발당하고 위협당하고, 그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늘 따라다녔습니다. 세상의 거짓 뒤에는 사탄이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사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거짓의 아비로, 원흉으로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율법사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그 악마의 일에 동참한 것이죠. 거대한 거짓의 연속이 우리가 사는 내내 저와 여러분의 주변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시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혀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는 이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남에게 증거하고 모함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 교만과 거짓인데,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지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첫째로 우리는 거짓말하는 혀를 버리라.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믿는 자, 신자의 거룩한 생활은 가장 근본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안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성도의 삶의 비결이죠. 하나님은 거짓말과 거짓 증거와 이간하는 말을 싫어하십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난하고 풍자해서 말하면서 기독교가 아니라 카톡교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거짓 뉴스를 퍼나르는 온상과 같다는 그런 뜻으로 카톡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보호를 빙자하여 누군가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는 가짜 뉴스들을 여기저기다 다 퍼뜨린다면 이 또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이 되고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일이 됩니다. 무엇보다 거짓으로 증거하여 어떤 대상을 조롱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누군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기독교계에 퍼뜨린 그 선별되고 조작된 그 내용들을 그런 사람들의 의도대로 우리들이 남에게 전한다면 작은 행위일 것 같지만 그 또한 악한 행위에 동참하는 일이 됩니다. 이제는 그런 문자 정보가 없어도 각 개인이 많은 정보를 스스로 습득하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몇 번의 클릭과 터치로 체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받아본 소식들의 그 진위 여부를 검색한다면 능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거짓 뉴스나 헛소문을 접했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안해동하기보다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자기 듣기 좋은 말만을 따라가는 세상의 풍조를 지적해 준 적이 있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말,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스승으로 두고 진리보다는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예고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디모데야 너는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사람들 누구나 어느 정도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념이나 생각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얘기들만을 좋아하고 그와 반대되는 정보는 일부러 무시하거나 덜 중요하게 여기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듣고 좋아하는 것들만 보고 전하다 보면은 사람은 결국 우물 안에 갇히고 자기 신념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닫혀버린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랑과 멀어지고 온갖 혐오와 갈라치기 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어버립니다.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한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내밀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길과는 반대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하여 사랑과 겸손으로 말하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거짓 소문에 대응할 때 분노나 비방으로 맞서기보다는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진실을 밝히면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격적인 언어나 비방을 하는 것은 오히려 진리를 가리고 분열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했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속임수에 빠져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라고 교훈한 것이죠.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이 거짓 소문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로마서 12장 18,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거짓 소문이나 비방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인간의 정의는 불완전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시간이 지나면 진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진실이 왜곡되는 답답함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인내해야 됩니다. 내가 틀렸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바로 가게 해주실 것이고, 상대가 틀렸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는 때에 그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현실 세계에서 몇 %나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현실을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차단당하고 편집당하고 권력자나 거대한 경제 주도 세력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작전에 의해서 우리들의 시야가 흐려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처럼 잘못된 판단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미 그런 역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가 되기 전에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자기의 편견과 확증 편향을 통해서 교회와 신자들을 박멸하는 1등 공로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했죠.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가장 무서워하는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모든 생각을 깨부수셔서 전도자로 탈바꿈 시킨 것입니다. 혼돈의 한가운데에서는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 자기 이익과 어떤 손해가 달린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하고, 과거에 히틀러를 교회에 보내주신 구세주와 같은 존재로 칭송하던 그때의 그 사람들도 뒤집어 보면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멸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을 태연하게 가스실로 들여보냈던 사람들도 주일이면 교회 가고 찬송도 불렀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에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소장인 루돌프 헤스와 그의 가족이 저 수용소 담벼락 바로 옆 관사에서 평화롭고 안락한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이 영화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저 벽 너머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비명과 총성과 아비 교환이 벌어지고 있지만, 담벼락 하나 두고 이 수용소 소장의 집에서는 담담하고 평안한 일상의 그 모든 생활들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영화는 이러한 대비를 통해 악의 평범성이라는 주제를 섬뜩하게 다루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영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의 평범함 속에, 그리고 거짓에 동조하고 음모론을 주장하며 사실과 동떨어진 세상에서 썩어질지도 모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도 참 진실을 외면하면 예수님을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입장에 섰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자기들 좋을 대로 믿고 사는 자기화된 신념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처럼 늘 말을 하며 사는 사람은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말하는 자체가, 이것이 영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제게는 무거운 짐입니다. 내 자신이 치우침이 없이 가능하면 진실에 입각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늘 저는 합니다. 실제로 그런 지경에 도달하는 데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언론 시장이 매우 상업적이고 선동적이고 조작적이어서 진실을 보도하는 균형 잡힌 글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부적인 환경만 진실에 접근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고유한 확증 편향도 제가 진실을 추구하는데 때때로 방해합니다. 제가 가진 전제들과 어느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선입견과 선호도, 도덕적인 판단이 어떤 사실을 보고 받아들일 때 이것이 필터의 역할을 해서 왜곡 현상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죠. 진실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매 순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거짓 소문과 음모론에 맞서서 진실을 따라가고 진실을 드러내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거짓 입술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에 자기가 한 말로 무죄 선언 혹은 유죄 선언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작고 작은 우리 입속에 혀라고 하는 이 몸의 지체가 온 생을 불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 거짓을 유포시키지도 말아야 됩니다. 성경 레위기 19장 16절은 말씀하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네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만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과 헛소문이 만연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답게 진실하고 순결하게 살아갑시다. 말씀에 굳게 서서 진실을 분별하고 사랑과 겸손으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신실한 삶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증명해 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 진리시고 참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갖 거짓과 모함과 음모론이 흉흉하게 정말 가득 찬 죄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로 상대를 죽이려 하고 거짓된 모함을 통해 상대의 인격을 훼손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포악한 악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오니 우리들을 거짓된 혀에서부터 멀리하게 해주시고 참된 말과 진실된 말과 진리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 서로 경쟁이 격화되어서 서로를 모함하고 헐뜯는 그러한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이 나라의 정치계를 정화시켜 주시고 자신의 소견과 정견을 담담히 발표하며 미래의 비전을 드러내어서 자기를 알리는 건강한 후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욕한다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 아니며 누구를 깎아내린다고 그것이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님을 깊이 명심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평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진실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입술에 거짓을 버리고 참됨을 쫓아 달려가며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기만을 바라고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리고 혼돈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전쟁 중에 있는 여러 나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